새해가 되면 항상 시리즈로 새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새해 시리즈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오늘이 설날이고 또한 설날이며 주일인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공식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새해를 여는 변화 마지막이라고 넣어뒀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라. 사실 이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 잠언의 매 장들의 시작은 젊은이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절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후의 세대, 그리고 아들의 세대, 그리고 이후의 후대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도 이 말씀들은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그래도 집에서도 부모가 보면 말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도 친근히 부르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친근히 부르느냐? 네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이 잠언의 저자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의 이런 몇몇 가지 어떤 그 구절들은 제 생각하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더하기 빼기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구구단이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면서 고차원적인 수학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이고도 분명하고도 아주 이 구구단과도 같은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가 사물을 분별할 때부터 자기의 주관을 나타내더라고요. 자기의 주관을 나타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명절을 맞기 전에 어머니 댁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저희 이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살이 됐죠. 5살이 이제 5살이 되고 6월 달이 되면 이제 4살로 만 4살로 되는 녀석인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말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다 그런데 벌써 이게 이 사리에 대한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해. 이거 해달라. 난 이거가 싫다. 졸려면 자자. 그러니까 난 잠자지 않아. 난 놀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사리와 사물을 분별하는 그 시기가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기준들을 갖게 된다는. 분명하고 명쾌한 기준들을 갖게 된다는. 그러면서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그래야죠.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꾸려가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고 그냥 노숙자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이 뭐냐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면서 생각하는 거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고 개척해가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빠지기 전에
먼저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구단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명쾌하게 아시며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이렇게 나눈 것을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인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그 중에 교인 중에 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성도가 있어요. 그럼 성도가 우리 다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 말의 성도가 아니라 신자 중에서도 교회에 합치되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모였으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성도의 본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중에 성도의 본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인이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피하게 나누는 교인, 신자, 성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인에서 신자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교인에서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다가 예배도 잘 안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와다가 그렇게 교인의 삶을 살다가 신자로 삶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엄을 느낍니다. 내가 그냥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섭고도 엄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세상 만물을 정말 주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에 해도 뜨지 않는 일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인에서 신자로 넘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이 교인에서 신자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과도 같은 공식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끌어와서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와 있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를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감정, 그 모든 것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상충이 있을 때 나는 내 뜻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거를 굽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뜻을 이걸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서 용서를 빌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화를 풀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못한다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서로 상충을 일으킬 때 내 뜻을 접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질이에요. 자질.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도 어제 사모님이 뭐 하라 그랬는데 싫어 그랬어요. 뭐 하라, 뭐 하세요 이러는데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씻어라, 싫어요. 씻어라, 5분만 있다가 씻을 거예요. 당장 씻어라, 싫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어라. 싫어요. 야, 습관이 왜 그러냐. 고쳐라. 싫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이겨내지 못하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보신다고. 너는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 인생을 꾸려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을. 사울이 좀 남겨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처지도, 형편도, 자기 정치적인 상황도 다 고려했고 하나님 말도 듣는 것 같았지만 사무엘이 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걸 차지하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고집했지 않습니까? 그 고집한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우상 숭배한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발러, 이게 훨씬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별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별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말을
들으시고 무슨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삶을 막 꾸려가고 내 삶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그럼 하나님 항상 가만 계십니까? 그렇진 않은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길을 열심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세요. 길을 가는 동안 혹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에서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을 가리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게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실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간섭하셔요. 근데 후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네가 네 인생을 네 뜻대로 막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깜냥만큼 생각하다가 그 깜냥의 수준만큼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항상 조급하죠. 왜 빨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왜 나의 형편은 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언제쯤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항상 조급한 거예요. 언제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도 어서 어른이 돼서 막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아빠도 그랬다. 근데 아빠가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공부가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돈을 벌어야 된다. 공부가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돈을 내면서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 아빠가 살아보니 그러더라. 나도 너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 벌고 막 차도 사고 집도 사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소원은 항상 마음이 조급해. 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서 좋아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마치 어서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조급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조급한 만큼 삶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는 항상 조급하는 거예요. 연봉은 언제쯤 오르게 될까? 뭐 우리 자녀들은 또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까?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는 언제쯤 풀려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정상적인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대부분 모든 공도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30km, 그리고 보통의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고속도로에서는 80km, 그리고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곳에서는 110km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면 삶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정상적인 그 속도를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는 80km인 도로에서 120, 130, 140 밟고 싶죠. 사람들이 그렇게 밟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에는 그 정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정상적인 속도를 따라서 아주 차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 때가 더 많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 때가. 예?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부산 가려고 하면 뭐 돌아가서는 가겠지만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을 어떤 때는 빨리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인생을 살고 나서 알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뜻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뜻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저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이런 것이죠?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마치 이 뜻을 모를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와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면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와,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으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 하나님의 뜻이 싹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깊고도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그 이전에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나의 형편과 처지들이 그렇게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공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늘 살아가야 돼요. 삶의 의문, 삶의 혼란, 혼돈,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공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공식부터 다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구단부터 다시 외우고 거기서부터 또 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것이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이 새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이자 공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